여러분 옛날 시트콤을 보면은 고전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이 클리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서프라이즈 파티라고 불리우는 깜짝 생일 파티죠. 주인공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자기의 친구들이 자신의 생일을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은근히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계속 물어보죠. 그런데 친구들은 일부러 이를 꽉 깨물고 주인공의 생일을 모르는 척합니다. 왜요? 오늘 저녁에 주인공을 위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했거든요. 덕분에 주인공은 하루 온종일 최악의 하루를 보냅니다. 생일인데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선물은커녕 연락 한 통조차 오지 않죠. 내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나 보다 후회가 밀려오고, 쟤네들 참 너무한 거 아니야? 친구들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있죠? 서프라이즈. 예, 맞아요. 서프라이즈. 옛날 시트콤 안 봤는데 어떻게 알지? 서프라이즈 하면서 친구들이 폭죽을 터뜨리면서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때 막 눈물이 흐르면서 야, 너희들 진짜 이렇게 뭐 감격했다는 이런 고전적인 클리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에피소드에서 친구들은 이 주인공의 생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다 기억하고 있었죠. 다만 친구를 위해 준비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나를 잊어버린 것 같다 낙심하고 절망했을 뿐이죠. 연애 시절에 저와 아내는 늘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는 것에 실패를 하곤 했습니다. 저와 아내 둘 다 좀 성미가 급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생일이나 기념일이 이르기 전 며칠 전이 되면은 벌써부터 이제 상대방을 주시하면서 상대방이 선물을 주려고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요, 닥달했습니다. 선물 준비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계획 아무것도 안 짜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끝까지 모르는 척을 했다가 딱 기념일 당일에 주어야 하는데 자꾸 닥달을 당하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선물을 미리 주게 되었던 거죠. 그때는 선물을 미리 받는다고 해도 그냥 마냥 행복하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서로를 별로 닥달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고의 순간, 최고의 선물이 되려면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둘 다 좀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다리는 걸 잘합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할 것입니다. 기다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일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다리기를 힘들어하죠. 심지어 그것을 나에게 줘야 하는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실제로는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조바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것을 그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때에 주시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기다리는 입장에서는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요.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그분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을 딱 이루어 주셨을 때 마치 서프라이즈를 당한 것처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군요. 주님 죄송해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아브라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말씀과 섭리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내용, 믿음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시는 이 편무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이 언제나 붙들 수 있는 영원한 믿음의 근거를 세워주셨죠. 여러분, 이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원히 행복하고 아주 굳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게 만약 동화 속 이야기라면 그런 일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현실적이죠.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결코 낙관적이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반 게메렌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찍었던 믿음의 최저점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이와 같이 동심원 구조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배열했을 때 이 16장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자, 아직 설교가 초반이기 때문에 잠깐 제가 마이크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요, 이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창세기 16장이 아브라함 기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창세기 16장이 아브라함 기사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반 게멜이라는 학자는 말합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찍었던 믿음의 최저점을 보여준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큰 은혜를 경험한 뒤에 믿음의 최저점을 찍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의아한 마음이 생길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큰 은혜를 받은 직후에 얼마 안 가 넘어지곤 합니다. 우리 죄인들은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큰 은혜를 받고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넘어졌습니다. 그것도 그의 인생에서 최악의 실패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을 저지르면서요. 아브라함은 왜 넘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넘어진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바로 이 말씀이 오랜 기다림에 믿음이 약해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했죠. 1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저 한 번 믿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거의 25년에 걸친 수십 년간의 믿음의 싸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사실 창세기 15장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도 또 주셨고 언약도 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아이를 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이를 주시지 않았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답답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느새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아브라함 안에는 이 조바심과 또 초조함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기약이라도 있으면 답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100세의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면은 막 답답해하면서 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뭐냐면요, 대체로 기약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 때가 언제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그 때가 언제인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자꾸 기다리다 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우리는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정말 이루어질까? 사실은 하나님도 이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리고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이것보다 더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의심은 절망에 찬 확신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믿음이 강한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버티는 기간이 좀 더 기냐 짧냐의 차이지, 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나 믿음이 약해지고 또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만 더 길어져도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최저점을 찍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에 믿음이 약해집니까? 믿음이 침체되는 데에는 사실 다양한 원인이 있죠. 경건 생활의 부재가 원인이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을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정욕과 탐욕도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었는데도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죠? 약속을 믿고 인내하던 경우, 약속을 믿고 정말 인내하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요, 오히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굳게 믿었을수록 큰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믿음의 저점을 찍습니다. 왜? 지금까지도 겨우 버텼거든요. 겨우 버텨서 이제 막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거든요. 더 이상 믿을 힘이 없다고요. 이제까지도 겨우 버텼는데 앞으로 더 버티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마치 우리 남자들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데 40km 행군 걸어가잖아요. 엄청 힘들게 걸어왔는데 아직도 30km 남았어. 이러면 이제 굉장히 좌절스럽고 걸어갈 힘이 안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자꾸 이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로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나 못하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이 쓸모없게 느껴집니다. 야, 믿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리고 심지어 이제까지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던 이 시간이 다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그 시간에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고 뭘 해서 다 뭔가 이뤘는데 믿고 기다려온 나만 이 순간에 아무것도 없고 바보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면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사실상 믿음의 최저점을 찍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언제 믿음의 최저점을 찍었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최저점을 찍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믿음의 저점을 찍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크게 5가지로 보여줍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또 거룩한 삶의 능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믿음이 사라지면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증상은 이제 사라에게서 나타나죠. 오늘 본문은 이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이야기의 주역이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레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사레는 자기의 불임의 원인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신의 표출이죠. 이제는 더 이상 믿을 힘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도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불신했었습니다. 주께서 제게 아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찌저찌 믿게 되었죠. 반면 사레는 여전히 이 믿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반면 사레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새 훌쩍 자라가고 있던 반면에 사레의 믿음은 아직도 저 아래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먼저 믿음이 꺾이고 폭발한 사람은 의외로 사레였죠.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문화가 충격적일지도 모르겠는데 고대 근동에는 이런 대리 출산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런 문화가 없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불임일 경우에는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한 다음에 대를 이어가게 하는 문화가 고대 근동에 있었던 거고요. 이때 그 여인, 자녀를 출산한 여인이 아내의 여종이라면 그 여종이 출산한 아이는 아내의 소유로 인정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사례는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자고 말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못 기다리겠다. 우리 힘으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자. 내 여종을 당신에게 줄 테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보자.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세상의 방법이고 또 인간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그 시대에 비추어 봤을 때 악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이 집도 그렇고 저 집도 그렇고 자녀가 없으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출산을 해요. 그러면 우리라고 그런 일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 꼭 사례를 통해 자손이 날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례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저점을 찍고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죠. 우리는요, 믿음이 약해질 때 곧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믿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인간적인 방법이 뭐가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에도 좋은 것들이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도요, 목사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가끔씩 사용합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스스로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신이자 우상 숭배인 것이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4장이 오늘 이 창세기 16장을 해석을 해주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4장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행위를 율법의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방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인간의 방법을 통해 내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을 잘 버는 방법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돈 잘 버는 방법을 공부해야 돼요. 모르는 것도 큰 문제죠. 많이 공부해서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방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안전이라면, 내가 돈을 많이 쌓아 올려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평안과 안정된 삶이라면, 행복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라면 우리는 사실상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그 돈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얻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우리가 우상에게서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는 거죠. 우상이 특별히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상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는 존재에게 자꾸 우리의 구원을 기대하고 또 바라다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실망하는 순간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상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저점을 찍을 때 우리는 예외 없이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증상은요,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불신과 불순종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것이죠. 우리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무렵입니다. 여러분, 2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인 걸 몰랐을까요? 사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사례의 제안에 넘어가 주는 거죠. 왜? 아브라함도 사실은 계속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불만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일을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하는 것은 너무 노골적인 불신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먼저 쪽팔리게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볼까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먼저 하는 것은 사실 사례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었죠. 당신이 자녀를 못 낳으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겠다, 이렇게 말하면 사례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어요. 사례가 먼저 제안을 하는 거죠. 내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주는 거죠. 내가 먼저 제안한 일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저쪽에서 먼저 요청을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인 걸 알면서도 은근슬쩍 그 제안에 동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이 창세기 3장과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과 창세기 3장의 이 동사들을 보면은 이 똑같은 공통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두 사건 모두 여자가 먼저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또 두 사건 모두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는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가 되죠. 또 두 사건 모두 여자가 먼저 선악과 또는 그 여종을 취했고요. 두 사건 모두 여자가 남자에게 이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이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먼저는 남자 아담에게 물으셨다고요. 하나님은요, 가정의 머리였던 아담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요, 암묵적인 동조도 반드시 불신이며 죄인 것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믿음이 약해질 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걸 알면서도 암묵적인 동조를 통해서 그 일에 은근히 동참합니다. 내가 먼저 제안한 일이 아니다, 저 사람들이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다라는 이런 약간 비겁한 이 스탠스를 취하면서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암묵적인 동조가 불신과 불법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따랐다고 해서 우리는 죄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세 번째 증상은 이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 책망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했고 하갈은 임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성공하는 듯이 보이는 일이었죠.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은 잠깐의 해결책은 될 수 있어도 반드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특징이 있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례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하자 자기의 여주인을 업신여기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겼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동서를 막론하고 많이 일어난 일이죠. 이렇게 자녀를 가진 첩이 이렇게 원래 이 부인을 막 이렇게 멸시하고 하는 일. 사례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면서도 하갈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당시에 아이를 가진 것은 여자의 권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생각할 때 하갈이 아이를 가져도 여전히 이 권력 관계는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하갈이 자녀를 임신하게 되자 이 권력 관계가 뒤집힌 거예요. 오히려 하갈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이 사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사례는 억울하고 분하지만 아무 말을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고 힘들면 남편의 바가지를 긁어야 하죠. 남편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례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거 다 당신 책임이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은 다 당신 책임이야. 그러면서 이제 사례가 말하는 게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 재판해 주시길 원한다, 심판해 주시길 원한다라는 뜻이죠. 만약 당신이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버리고 하갈을 선택한다면, 또는 하갈이 계속 나를 멸시하도록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라는 아주 강한 어조로 아브라함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게 맞죠. 하지만 사례에게는 책임이 없었는가? 아니요, 사례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다 사례가 제안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례는 문제가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내가 잘못된 방법을 의지한 것임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죠. 하지만 사례는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책임을 다 남편에게 돌리기 바빴죠. 마치 창세기 3장처럼요.
창세기 3장에서도 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했지 아무도 스스로 죄의 책임을 지려고 했던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례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때 회개로부터도 멀어집니다. 회개가요, 사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확신을 하면서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증상은요, 이 살해의 책망에 대응하는 이 아브라함의 반응에서 나타나는데요, 바로 네 번째 증상은 무책임이죠. 그러니까 책임 전가와 무책임은 항상 이 동전의 양면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정리하겠소 라고 하면서 하갈에게 당신은 여종이니까 내 아내에게 선을 넘지 말아라, 이렇게 제안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방관합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무책임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다섯 번째 증상, 대놓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가 막힌 단어인데요, 이 학대란 단어는 원래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람과 사레가 이집트 사람인 하갈을 학대하고 있죠.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시내산 앞에 모여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이었는데, 그들이 이제까지 40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조상의 역사를 거슬러 가보니까 우리 조상도 이집트 사람을 학대하는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냥 학대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갈 정도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했던 정도로 학대를 했습니다.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낀 하갈은 사례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우리는 세상만큼 악해지기도 합니다. 아니, 때로는 세상보다 더 악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저점을 찍을 때 우리에게 이런 5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조금 더 강한 경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5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이 없을 때의 특징들이에요. 첫 번째,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거. 두 번째, 불의한 일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거. 세 번째,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남 탓하는 거. 네 번째,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거. 다섯 번째,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 5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냥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죠. 전혀 구별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이유는 우리가 본성상 더 착하고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와 세상과의 구별됨을 만들어내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 사라져버리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거룩한 삶의 능력을 반드시 상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간혹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익숙한 세상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요, 대화를 나눠보면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머릿속에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 차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게 나쁜 일인 걸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불의한 일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남 탓만 하고 있고요, 때로는 무책임합니다. 어쩌면 세상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단지 개인을 넘어 교회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교회 전체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가치, 인간적인 원리에 의하여 운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부흥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불의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분명히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정직하게 다뤄가는 것이 아니라 덮어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중직자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기에 바쁘고요, 그것을 중재해야 하는 리더는 무책임하게 그것을
방관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대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보다 악한 사람들, 세상만큼 악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다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실망하거나 분노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물론 정당한 비판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저런 모습이 될 거기 때문이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세상과 아무 차이가 없다니까요. 믿음만이 차이인데요, 믿음이 사라지고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죄만 할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과 이 성령을 잃어버린 신자와 교회는 반드시 저렇게 될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믿음이 사라지자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집트만큼 악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백주 대낮에 여주인은 임신한 여인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집 한복판에서, 마당 한복판에서 사례가 하갈을 막 학대합니다. 하갈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으악! 하는데 아브라함의 다른 종들은 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모르는 척을 하죠. 심지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자인 아브라함도요, 자기 장막에서 하갈의 비명을 못 듣고 있는 척을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온데간데 없어졌고요, 오직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무질서와 무책임, 혼돈만이 가득한 가정이 되었죠. 여러분, 이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최악의 모습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은혜가 없을 때의 우리의 본 모습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 인내의 한계에 부딪힌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시는가?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갈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해석상에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갈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우리가 여전히 이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 이야기를 하갈의 이야기로만 읽으면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를 돌보신다라는 너무 단순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결론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저 약한 자를 학대했던 악인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본문이 과연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은 액자 구조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액자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액자의 틀에 해당하는 위 아랫 부분에 액자의 사진에 해당하는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볼 때 1절부터 6절은 아브람과 사례의 이야기, 또 15절과 16절은 아브람과 사례의 이야기로 액자의 틀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고요, 7절부터 14절은 하갈의 이야기로 액자의 사진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해석할 때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액자의 사진에 해당하는 주제가 액자의 틀을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브람과 사례의 이야기를 향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낼 때 본문의 저자가 의도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좀 간략하게 빠르게 보겠습니다. 하갈은 광야의 샘물 곁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시죠.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러자 하갈이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제 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치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을 걸어왔는데요, 이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죠?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여러분이 이 학대를 당했던 하갈의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돌아가 네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지금까지 죽을 뻔했잖아요. 괴롭힘 당했다고요. 그리고 원문으로 보면은 사실 복종하여라가 아닙니다. 그녀 밑에서
학대를 당하라입니다. 아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말했을 때의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다시 사례 밑으로 돌아가 학대를 당하라라고 여호와의 천사가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본래대로를 하면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천사는 하갈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더하시죠.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 말씀을 살펴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이거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일부러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유사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소위 유사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들었을 때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떠오를 만한 말씀입니다. 물론 세부 사항은 조금 달랐습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천하 만민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날 아랍 자손들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과 대적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하갈에게서 날 자손이 구원의 계보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복을 받은 이유는 성경이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7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람 때문에 이 하갈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서 잠깐이었지만 아브람과 관계를 맺었던 이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갈이 낳을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주시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주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여호와께서 네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은 하갈이 낳을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이란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마는 들으실 것이다 또는 듣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이름을 주셨는가? 여호와께서 네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자, 이 주제 문장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떠나간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13절도 주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입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갈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단 말인가? 사실 하갈은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실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내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주인의 하나님이 나같이 비천한 여종에게 관심을 기울일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주인의 하나님이기만 하신 줄 알았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보고 계셨고 나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심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구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인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샘물이 부헬라헬 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언급이 등장을 합니다. 부헬은 우물이고 라헬은 살아계신 분, 그 다음에 로이는 아까 봤던 것처럼 나를 보신다. 그래서 부엘라헬 로이란 나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좀 길었지만 오늘 본문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라는 말이 11절에서 2번이나 강조되었습니다. 보고 계신다라는 말이 13절과 14절에서 3번이나 강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하갈은 광야에서 고난을 듣고 계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하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던 분이죠. 하갈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난 걸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믿음을 잃어버렸던 아브람과 대조가 되는 모습이죠. 아브람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믿음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갈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의 이야기, 액자의 틀로 나가 볼게요.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하갈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갑자기 얼굴에 막 믿음과 용기가 충만해져서 돌아왔어요. 학대받고 나갔던 여인인데 돌아왔는데 갑자기 당나귀 걸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갈이 복귀를 한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 모습인데, 하갈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제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제 안에 잉태된 씨를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네 고난을 듣고 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살아계셨습니다. 살아계셔서 저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살아계신 분이 나더러 다시 돌아가 여주인께 복종하라 하셨기에 제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맺으시는 언약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자녀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요. 긴 침묵과 성취되지 않는 약속 때문에 믿음의 최저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나갔던 여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니까 하갈이 받았던 약속이 원래는 내가 받았던 약속이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갈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주신 것도 충격이죠. 물론 이 말씀은 하갈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내가 네 고통을 듣고 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네 고통을 듣고 있다. 내가 널 보고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 놀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잊어버리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때에도 아브라함과 사레를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모든 신음과 고통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걸 알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머리를 한 대 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리고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하나님 죄송해요 라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아이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지어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준 것 자체가 하갈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를 때마다 사실은 강제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주신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외국어니까 아무 느낌이 없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니까요. 여러분, 만약 제가 제 첫째 이름을 강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야, 밥 먹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야, 이제 자자.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강제로 고백하게 하신 이름, 기억하게 하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처방은 놀랍게도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인내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고백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이 처방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은 남은 15년의 기간을 믿음으로 완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갑자기 14년을 훌쩍 넘어서 13년을 훌쩍 넘어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오래도록 성취되지 않는 구원의 믿을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실까요?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널 잊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널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널 듣고 계신다. 보이지 않은 때에도 너를 위하여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인내는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것을 받기 직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성의 10%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았더니 10%, 두 바퀴 돌았더니 20%, 세 바퀴 돌았더니 30%, 이렇게 뭔가 할 때마다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어떤 표지가 있다면 기다리고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13바퀴가 아니라 130바퀴를 돌라고 했어도 돌았을 거예요. 왜? 130바퀴 돌면은 무너질 게 확실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13바퀴를 7일 동안 다 돌기 전까지는 돌멩이 하나조차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함께 와 하고 지르기 전까지는 무너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특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요, 기다리고 인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측 가능하도록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과의 법칙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꾸 개척의 간증을 하니까 너무 많이 우려먹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말씀에 심기는 교회의 개척이 그랬습니다. 작년 말쯤에 솔직히 저의 계획은 다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개척 멤버를 모으는데 실패했고요. 그리고 펀딩도 원하는 만큼 일으키지 못했어요. 자꾸 계획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라고 하는 이런 불신과 좌절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 날에도요, 7명이서 예배 드릴 줄 알았습니다. 저희 가족 5명이랑 우리 지수 진아. 그런데 첫 예배 드리는 날에 두 분 여기 또 오셨네. 첫 예배 드리는 날, 그리고 첫 예배 드리시는 날에 우리 찬웅 성도님이 걸어 들어오시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더니 민준이가 걸어 들어오고, 그 다음 주가 됐더니 병구 성도님이 걸어 들어오시고, 그 다음 주가 됐더니 준익이가 걸어 들어오고, 막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맞았던 것입니다. 근데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때에도 그분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후로 최고의 많은 인원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는데요, 이런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을 때 와, 좋다, 감사하다는 마음보다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믿음이 바로 그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너를 보고 있음을 믿어라. 내가 여전히 너를 듣고 있음을 믿어라. 보이지 않는 때에도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음을 믿으라.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넘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분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는요, 보이기 때문에 참는 인내가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는 인내죠. 여러분, 약속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요,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실력, 종교적인 공로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 우리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참는 거, 이게 상급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쩌면 저 마지막 코너만 돌면은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약속된 것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마지막 언덕만 넘으면 이제 마침내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곳이 보일지 모른다고요. 이제 이 마지막 한 바퀴만 돌면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인내하지 못하니까 그 마지막 코너를 못 돌아요. 그 언덕을 넘기를 주저하고 주저앉아 버린다고요. 마지막 한 바퀴를 돌려고 하는 그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그 마지막 한 번만 버티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멈춰있던 걸음을 다시 앞으로 걸으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길을 끝까지 인내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 보이지 않는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걸 예배 때도 고백하는 거고요, 기도할 때도 고백하는 거고, 날마다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할 것입니다. 약속된 상급을 마침내 받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25년을 기다려서 마침내 이삭을 안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취되지 않는 약속에 좌절한 사람이 있었다면, 믿음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보이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 이 진리를 선포하며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이스마엘, 이 인내를 통해서 약속된 상급을 다 받는 우리 가장 복된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